교회 아동부에서 한 어린아이가 특별 헌금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 헌금의 목적이 뭐냐면은 성경을 구입해서 인도에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드린 헌금이 성경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용을 더 보태서 작은 성경, 신약 성경만 있는 작은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소년도 목사님도 그것을 그 일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이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마을 한 어른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한 선교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작은 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그 20년 전에 당신들에게 건네준 그 성경을 제가 볼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사서 보냈는데, 그 20년 전에 그 소년과 목사님이 서로 합해서 시작은 그 아동부 소년이 한 것이죠. 그 사서 보낸 그 성경에 맨 마지막 표지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새겨서 거기에 흔적을 남겨놓았는데, 그 성경이 그 동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세상에 돈 많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담긴 그 거룩한 예물, 그리고 인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이것이 오늘 그 교회,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빌려서 쓰고, 그리고 다시 그대로 돌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깨끗이 쓰고 보존하고 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함부로 마음껏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그리고 넉넉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사용하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야 되고, 그리고 후대에 좋은 모습으로 물려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에게 저하고 같이 살았던 조그마한 소년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미 20살이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났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그 순천 계령 요양소에 갔을 때 그 아이가 한 7살, 8살 그때 됐어요. 그 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매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 나이에 거기 들어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아버지가 오셔요.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오면은 돈을 조금 주고 가지요. 용돈이라고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절대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걸 거의 간직했다가 주일날이면은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그 돈을 아주 아껴 가지고 주일날 꼭 헌금을 해요. 근데 결핵이 아주 심했고 그리고 심장도 좋지 않아서 이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굉장히 굵어지고 손톱이 파랗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제 머릿속에 이 헌금과 관련되는 얘기만 하면은 그 아이의 생각이 항상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데 일꾼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었는데요. 사용하신 일꾼들이 있고 그들에게 맡기신 일 각각이 있어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한 5분 동안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런 게 좀 미리 좀 단속을 좀 잘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부사넬과 오홀리압.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맡긴 일이 틀립니다. 부사넬에게는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과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맡기셨고 오홀리압에게는 가르치는 일과 조각, 세공,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총 책임자로 부사넬을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임명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막의 정교한 기구들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성막을 제작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현장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부사넬에게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협력자를 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직물과 조각에 관한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옛날의 성막은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우리가 지어진 교회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우리는 지어진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각각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일 만큼 중요한 조력자가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시면 모세가 부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도 또 있습니다. 부사넬과 오홀리압 외에, 그 다음에 보시면 36장에 보시면 2절의 말씀 보시면은 거기 있습니다. 부사넬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했고, 이들을 통해서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 책임자로 부사넬을, 그리고 조력자로 오홀리압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 제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거기에 하나님이 부사넬,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해져서 함께 그 현장에서 그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부사넬이나 오홀리압이나 그 외에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을 만들어 갔는데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인생에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인생에 덧없이 큰 영광이거든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찬송,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졌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고, 그 외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제 입술로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런데 갈수록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떠들어와요. 내가 예수님 좋다니까 갈수록 그분이 좋아져요. 말씀을 보면은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 건강하게 세워간다, 말씀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든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고 영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 부분이라도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뭔 그런 일을 다 하냐,
그렇게 꼭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 감화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때 모세가 또 어떤 조치를 하는가 잘 보세요. 3절부터 36장 3절 이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니까 이 성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그럽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쓰기에 그 재료가 많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을 내려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겨요. 애굽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그 신전들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고 하는 성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쭉 그런 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막을 만드는 것이 뭐 애굽의 신전들처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옮기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성막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료와 재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예물을 매일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부다넬과 오홀리압이 그리고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서 성막 공사를 하는데 아침마다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재료가 많이 남아 도는 겁니다. 성막 건축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어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죠.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론에게 금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백성들이 가져와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뭐 크기가 얼마였는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때 우상을 만들 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도 백성들이 그거 다 아끼지 않고 가져와서 이걸 만들었어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금이 그렇게 많고 뭔 재료가 그렇게 많다요 하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다 그거 주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넉넉하게. 만약에 이것이 또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광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넘치도록 이렇게 헌신을 해서 그 성막을 이제 지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 우리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힘입었는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 이코르 사명 감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강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넉넉하신 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없이 우리가 풍족하게 그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응답과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삶의 보답, 열매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기꺼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주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사명을 감당할 그런 지금 선택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이 사명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그들이 받는 은혜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 와서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도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은혜가 강물처럼 이렇게 솟아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넘치도록 헌금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데 돕는 데 있어서 그들이 기쁘게 헌금한 것, 넘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협력이. 지금 그 일을 직접 해내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부사넬,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마음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가져온, 그 재료를 가져온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의 성막이 모든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의 비결이에요. 누구든지 그 일에 협력하지 않고 방관하고 뒤로 물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러면은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사람들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자원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으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좀 평안하지 못한 교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웃교회, 또 다른 교회, 노예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나가서 소문내지 않아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 노예로 이렇게 그 소식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어떤 교회에 그러면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관산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긍정적인 의미로 관산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볼 때도 그런 의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네 부분의 협동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성막을 짓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더하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 다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명을 받아서 거기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된 부사넬을 비롯한 오홀리압과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성막에 사용될 거룩한 예물을 가져온 백성들이 있어요. 이 네 부분의 협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 데 중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든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가는, 좀 더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동자로 일하든지 협력자로 일하든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섬기는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더 힘쓰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도 언제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